오늘부터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금요기도회 시간에 우리 토요일 새벽 기도회가 없어서 이렇게 늘 책별로 쭉 나가는 중에 토요일이 항상 빠져서 제가 마음이 불편하곤 했었는데, 이제 이 금요기도회 시간에 그 본문을 가지고 그대로 전하기로 하고, 또 최대한 말씀을 좀 간략하게 제가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령의 사명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두 가지로 제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하나는 전령의 사명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같이 생각하면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전령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압살롬이 반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 도망가는 와중에 이제 후세라고 하는 다윗의 모사꾼이 마치 압살롬에게 항복을 한 것처럼 해서 거짓 조언을 함으로써 그 말을 듣고 압살롬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다가 그만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전장터에서의 소식을 이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던 다윗 왕에게 전달을 해야 되겠죠. 요압 왕이 누구를 지목하기 이전에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원해서 제가 왕께 달려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요압 장군이 아히마아스로 하여금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구스 사람을 뽑아서 전령으로 삼습니다. 그때에 이 아히마아스가 왜 나는 안 됩니까? 저도 가게 해주세요. 제가 꼭 가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두 번, 세 번 간청을 하니까 요압이 어쩔 수 없이 아히마아스도 보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파수꾼이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왕께 아뢰었습니다. 전령이 오는구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것이다. 또 보니까 뒤따라 또 한 사람이 막 달려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오는데요. 혼자냐? 그도 역시 전령일 것이다. 그런데 앞서서 달려오는 사람을 보니까 아히마아스 같이 보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다윗 왕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그 아히마아스는 좋은 사람이니 필경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것이다. 아히마아스가 늦게 출발했는데 얼마나 빨리 알려주고 싶으면 쏜살같이 뛰어서 구스 사람보다 먼저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사람 구스도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전령은 지금 두 사람이죠. 하나는 아히마아스고 또 하나는 구스 사람입니다. 먼저 이 아히마아스를 보면서 우리가 좀 도전받고 싶은 것은 그 가슴에 있는 열정입니다. 아히마아스의 열정, 알고 있는 것,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 속에서부터의 요청, 이것으로 인하여서 요압 장군에게 누가 말하기도 전에 번쩍 손을 들고 내가 꼭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이 열정, 이것이 전령에게 있어서 꼭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세상으로의 전령이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아히마아스와 같은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열정적으로 누가 뭐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삶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이제 구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구스 사람은 자원한 것 아닙니다. 요압이 뽑았어요. 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순종을 한 겁니다. 순종해서 갔습니다. 이 아히마아스와 구스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면, 왕에게 가서 왕이 묻습니다. 묻기 전에 이제 전쟁에 승리했다는 말부터 했겠죠.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때 이 왕이 관심을 갖는 것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자기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느냐가 궁금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미
요압과 세 장군을 보낼 때에도 압살롬을 살살 다뤄다오 라고 부탁을 한 데서 이미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반역은 하였지만 압살롬이 살았으면 좋겠는 거고, 그가 뉘우치거나 후회하고 다시금 왕자의 자리에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군들이 혹시 전쟁을 치르다가 죽이지 않도록 당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요압이 그 다윗의 당부를 듣지 않고 죽여버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랬을 때에 다윗이 묻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 어떻게 됐니? 그때 처음 도착했던 아히마아스가 대답을 하기를, 그때 제가 정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막 복잡하게 돌아갈 때에 요압 장군이 나를 가라 해서 왔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아히마아스는 다 알고 있습니다. 같이 돌무더기로 아히마아스의 그 시신 위에다 돌을 쌓아 올리는 일도 같이 하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압이 왜 자기를 못 가게 했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윗 왕에게 이 말을 했다가는 다윗 왕의 마음이 크게 상심할 것이므로 자칫 아히마아스에게 좋지 않은 징계라도 내리지 않을까 싶어 요압이 아히마아스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못 가게 했던 거거든요. 그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다가 막상 다윗 왕 앞에 서서 다윗 왕이 물어봤을 때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야, 이거 잘못 대답했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아니면 내가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가 다윗 왕이 크게 상심하면 괜히 좋은 말 해주러 왔다가 다윗 왕만 슬프게 만드는 나쁜 사람 되지 않는가 싶어서인지 아무튼 아히마아스는 얼버무리는 겁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에 비해서 두 번째로 들어왔던 구스 사람은 내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느냐 했더니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주 왕께 반기를 든 사람은 다 이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죽었습니다 이 뜻이에요. 이 구스 사람은 오직 왕 앞에서 승리한 것에 대한 기쁨을 전한 것이고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전한 것입니다. 다윗 왕의 기분이 어떠냐 보다도 전쟁터에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전하는 전령의 사명에 충실한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히마아스는 가슴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내적인 요청,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전령이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할 사실 그대로를 말하지 않는 실수를 범한 겁니다. 그에 비해서 구스 사람은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록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쁠지라도 불쾌할지라도 슬픔에 빠질지라도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전령으로 쓰였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할 때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요, 다윗 왕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일지 몰라요. 전령은 전쟁터에서 지금 이긴 소식, 기쁨의 소식,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지만 정작 다윗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겼든 졌든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에 듣는 사람들은 내 관심사에 대하여 네가 대답해 줄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데 듣는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너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야? 내가 교회 나가면 이 문제 해결되는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에 과연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 거냐는 거죠. 아히마아스처럼 대충 그건 잘 모르겠고 일단 나와봐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자기가 알고 듣고 보고 배우고 가슴으로 깨닫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그대로 필요하다면 죄를 지적하면서까지라도 그렇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적어도 복음을 전할 때 다른 타협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심경을 불편하게 하지 않기, 물론 어떤 관계적인 면에서 예의를 갖추지 아니함으로 심경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사실을 미화시킴으로써 또는 그 사람의 관심사에 대해서 대답을 해줌으로써 복음과 비껴가는 그러한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복음인 이유는 죄가 무너졌다고 하는 데서 복음 아닙니까? 죄가 해결됐다고 하는 데서 복음인 것이고, 죄가 제거되었다는 면에서 복음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그 사실 앞에 직면하게 될 때 사람들이 비록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그럴지라도,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전령의 사명이에요. 어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첫째로 열정을 가지고 내적인 요청에 의해서, 두 번째로 사실 그대로, 복음 그대로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려고 그래요. 지금 장면을 완전히 바꾸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까 장면을 그대로 연상하고 계시면 다윗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죠. 전쟁터에서 승리한 소식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건 신경도 안 쓰고 아들만 쳐다보고 있는 이러한 복음과 비껴가는 사람으로 보여지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라는 것은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장면으로 넘어와서 이 다윗이 압살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엿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겠구나 하는 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마지막 절 보세요. 33절. 구스 사람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때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여기 운다는 말은 그냥 응응응 이 정도가 아니라 통곡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심히 아파. 제발 그 소식만은 안 듣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결국에는 자기 아들이 죽고 마는, 듣고 싶지 않았던 그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이 심정이 찢어지는 거예요. 심히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죠.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통곡을 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품고 계시는 마음이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를 향하여 반역의 기치를 들었던 압살롬을 향하여 부정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압살롬을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비록 죄 가운데에서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류지만 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금할 길이 없어서 내 아들 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계속해서 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죄가 관영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던 때들조차도, 노아의 때에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실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수십 년 동안 방주를 만들게 하면서 그들에게 백성들로 돌아올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주시는 것은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돌아올 것에 대한, 비록 죄가 관영하여서 다 심판으로 죽이겠다라고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한 명이라도 돌아올까를 생각하면서 기나긴 세월 동안 유예 기간을 두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가득 차서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실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 10명을 통하여서 멸망시키지 않을 작정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때조차도 여전히 구원에 대한 강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바로 이 마음을 품어야만, 한 영혼에 대하여 이 마음을 품어야만 그 영혼에 대해서 생명을 전할 이유와 당위성을 갖게 되는 거고요. 뜨거운 열정이 생겨나기도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은 안타깝게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한탄을 하지만 대신 죽지 못합니다. 마음은 있으나 대신해서 죽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할 수 있는 것이 통탄하는 것이고 가슴을 찢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가슴을 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직접 당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의 몸을 못에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기를 원한다,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구원받은 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 이 자리에서 나갈 때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아 그 한 사람에게 동일한 마음을 품고 생명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전령의 사명과 하나님의 마음, 과연 나는 어떠한지를 잘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시는 중에 이번 119 배가 운동에 꼭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송 한번 부르고